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할 의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에 가깝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57%가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도 출산할 의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반이 넘는 57% 정도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율이 또 세계 1위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혼율이 높으면 청소년 범죄와 자살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망하게 되는 나라들을 보면 무엇보다도 이 윤리적인 타락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그 윤리적인 타락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이 성적인 타락이고 방탕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적인 타락은 가정의 파괴를 몰고 오고 가정의 파괴는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사회에 큰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그런 야곱,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 야곱의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부모님 집을 떠나 이 험난한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변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을 한 달 동안 지켜보았던 삼촌 라반은 야곱과 함께 연봉 접삭을 하자고 계약서를 꺼내 들었죠.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삼촌의 이러한 제안에 야곱은 놀라운 역제의를 하게 되는데요.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줬다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남자가 결혼을 하면은 이 아내의 부모님께 결혼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와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을 봉사한다는 것은 매우 과한 봉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친척인 외삼촌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 7년이나 그냥 봉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값을 지불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결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올인하고 헌신하게 된 것은 그가 그만큼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 후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 바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을 혼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과 가정을 만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후에 사명이자 축복을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매우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결혼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7년의 시간을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결혼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었죠.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사명으로 또 거룩하고 성스러운 아주 소중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결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뭐고 결혼이 뭐고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또 부부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맺어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낭만주의적 환상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을 말하다 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날 결혼은 공익에 이바지하는 공적인 제도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개인의 만족을 위한 사사로운 계약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이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 개인의 행복을 위한 그런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런 것으로 결혼을 한다라는 것이죠. 결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3분의 1을 결혼 생활로 지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잘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아주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잘못하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결혼이 비록 힘들고 치러야 할 비용도 많고 희생도 많이 요구되지만 잘만 극복한다면 훨씬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중한 자신의 삶을 7년이나 결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오랜 기간 결혼을 준비한 이 야곱을 조금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7년 동안 결혼을 위해 헌신했던 것은 사실은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그는 라헬을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 당시 지불해야 했던 결혼 지참금을 사실 준비한 것입니다. 야곱이 결혼을 위해 최소한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듯이 우리는 결혼을 위해 최소한의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생각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결혼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배우자를 찾고 나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은신의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꼭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배우자인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여자를 만드시고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최초의 남자인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배우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직접 우리에게 배우자를 이끌고 오시지 않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좋은 배우자를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나의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지 특별히 이삭과 야곱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과 야곱의 결혼을 보면 공통적으로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들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연히도 우물가에서 배우를 만나게 되죠. 이들이 적극적으로 배우자를 찾아 나섰던 이유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한 가지 고려했던 공통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족속 중에서 아내를 택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당부하면서 28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조부모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같은 신앙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에 결혼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이들이 한 가지 꼭 고려했던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같은 신앙을 가진 같은 신을 섬기는 같은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부부는 많은 것들을 대화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돈을 쓰는 것, 물건을 사는 것, 또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지, 손님을 초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든 것을 같이 결정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신앙만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신학이 없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면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서 어떤 결정과 선택과 행동을 할 때 매우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일단 예배를 드리는 문제부터 마음이 틀어지고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대화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는 것이 좋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 성격이 너무 좋고 인격이 너무 좋다. 그래서 정말 결혼하고 싶다라고 굳이 그렇다면 최소한 그 사람을 전도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신앙인으로 변화시켜서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배우자로 선택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친족 삼촌의 딸이었고 두 번째는 라헬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반해서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사실 그대로 번역하면 레아는 눈이 약하였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외모가 아름다웠다입니다. 레아의 눈이 약하였다. 사실은 부드러웠다라는 표현이 더 원문에 가까운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라헬은 몸매와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라헬의 몸매와 외모의 아름다움에 끌려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하기 위해서 기꺼이 7년을 봉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인 중에서 나의 배우자를 찾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느끼게 되는 끌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나게 되었을 때 반응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최고라는 것이죠. 판타스틱. 그리고 뷰티풀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의 외모에 끌려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찾고 그 다음에 그 찾는 과정에서 끌림이라는 감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에게 끌린다고 할 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처음에는 외모가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끌림이라는 것을 단지 외모에만 사실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점점 더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을 알아가면서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에 의해서 끌림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격이 활발하고 귀여운 것에 어떤 사람은 끌리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젠틀함 또 어떤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끌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성들은 보면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점점 더 알아가면서 더 끌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외모에만 끌리는 사람보다는 바로 이 성품과 인격으로 인해서 끌리는 사람을 더 선호해야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지 끌리는 여자를 나의 배우자라고 확신하고 선택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끌림이라는 감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지만 단지 이 감정적인 끌림에만 의지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이삭이 결혼할 때에 종이 했던 그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이삭을 위하여 자신의 친족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보냈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짝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이는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종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단지 끌린다 라는 걸 가지고 선택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짝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아브라함의 종처럼 무엇인가 특별한 기적과 같은 행동을 요구해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 짝인지를 기도하면서 이 확신의 가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사람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께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부모님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면 거의 90%는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으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또 사랑에 대한 그런 굉장히 책을 많이 썼고 또 인기가 있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그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나의 크레이지 리스트를 교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정말 내가 미쳐있는 것들이 뭔지, 내가 잘하는 것들이 뭐고 싫어하는 것들이 뭐고 또 민감한 것들이 뭔지 서로 사실 리스트를 쫙 정해서 서로 교환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이것에 미쳐 있구나. 또 저거는 아주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정말 나의 인생에 같이 서로 동반자로서 함께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라반은 기꺼이 야곱의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야곱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야곱이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합니다. 사랑은 7년이 수일처럼 느끼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기쁨과 힘을 줍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더 기쁘고 행복할까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더 기쁘고 행복할까요? 사랑은 사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놀라운 기쁨과 환희와 힘과 능력을 공급한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과 함께 그의 인생을 결혼에 올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 준비로 7년을 헌신을 합니다. 결혼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처음으로 하신 공식적인 행사가 결혼식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로 연을 맺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결혼을 위해 헌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것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준비와 결혼 생활과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만나게 해주시는 짝을 찾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찾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짝을 찾고 선택할 때에 고려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신앙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은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어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짝을 선택할 때에 끌림이라는 감정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라는 이성적인 판단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랑은 우리에게 놀라운 동기와 힘과 능력을 줍니다. 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오래 참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사랑할 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혼을 위해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한 언젠가는 만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며 결혼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가장 적합한 최고의 짝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